로마서 6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일을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래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선택이 운명을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우리의 위치가 지난 날의 선택이라는 거 여러분 생각하세요? 내가 오늘 그냥 이렇게 그냥 있는 걸까요? 어제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지 않나요? 퀴리 부인이라고 이 노벨 상을 받으신 이 과학자 부부가 있었어요. 이 퀴리 부부가 라듐을 발견을 했어요. 그때 라듐 발견한 이 1g이 15만 달러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 굉장히 비싼 가격이죠. 라듐을 이걸 이제 과학자 부부가 발견을 해서 그것을 생산하려면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 생산하는 방법을 누구만 알고 있었느냐? 이 퀴리 부인과 그 남편이 알고 있었어요. 특허를 내면 정말 떼부자 억만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허를 내서 내가 부요한 인생을 살 것인가, 공개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것인가, 이것을 고민을 했어요. 그들은 마침내 두 부부가 선택을 합니다. 라듐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먼저 발견했을 뿐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모든 인류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그냥 오픈해버렸어요.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었지요. 오늘 선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이방인도 있고 또 히브리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어져요. 또 믿는 방식에 있어서 믿음이 다다. 그래도 율법이 중요한 거 아니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요 두 개가 막 찌그락찌그락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위로용으로 믿음만을, 그러니까 죄 용서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부분은 하나도 안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죄 용서받았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용서받았으니 이제 나는 든든하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생활로 영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말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모습은 교회를 세우는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이 죄 짓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인간이 어떻게 다 완벽하게 사느냐. 그런 오류에 이 교회 안에 그런 풍조가 스며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삶을 주도해가는 내적 동기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 바울 사도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선택이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선택은 무엇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을까요? 본문 22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여러분, 거룩함을 선택하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말이 앞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과거하고 지금과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선택으로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또 죄로부터 해방되고라는 말은 이미 죄는 상관없는 과거 시절 이 죄의 속박에서
나는 이제 풀려났다. 이런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까지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현재 거룩을 계속 선택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느냐를 바라보는 그 선택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지막의 결과가 영원히 살리고 살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을 따르는 그 거룩한 선택이 운명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걸 선택함으로 영생을 얻은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기 종이 되어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헬라어로 둘로스예요. 이건 주인에게,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의 여탈권을 쥐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있고 쓰고 우리 인생이 몇 살을 살다 갈 것인지, 우리가 어렵지만 행복을 누리고, 치유를 회복하고 정말 희망을 꿈꾸고 살아가는 그러한 이 모든 여정 가운데 그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도 그 종이 자살할 수 있는 것도 자살도요, 주인이 허락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이걸 드리고 안 드리고를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그걸 내가 선택하면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주의 종인 줄 믿습니다. 선택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러분, 종의 멍에라는 것은 죄의 종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종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나쁜 짓을 해서 이게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라는 그 경계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밥을 먹는 게 나쁜 거고 어떤 사람은 밥을 안 먹는 게 나쁜 거예요. 그 기준은요, 내가 주인 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이 운명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른 거룩한 선택을 하심으로 영생을 얻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해방된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은 홍해를 건너지요. 그래서 과거와 완전히 끊어졌어요. 우리는 이미 세상을 건너왔어요. 홍해를 건넌 거예요. 더 이상 바로의 종, 사단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죄의 종이 아니에요.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의도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둘로스, 모든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건강, 이 모든 소유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는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근데요, 이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가다가 힘이 들잖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자꾸 옛사람으로 가려고 그래요. 과거에 내가 했던 버릇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옛날 내 모습이 튀어나오지 않나요?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게 영생으로 이어질까요? 이 광야를 걷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이 원망과 불평이 일어납니다. 왜 우리가 주의 종 모세의 뜻대로 따라가야 되느냐? 왜 자기 혼자서 다 독불장군처럼 다 하느냐?
그걸 못마땅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의 종에게 대적하고 불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주의 종은 그 사람이 기분대로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대로 지키도록 세워나가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거룩한 선택을 하지 않아요. 결국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가요?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택하고 그분의 말씀을 선택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때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선택할 때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 영생의 운명으로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과 기쁨의 인생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결과가 은혜로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21절 한번 볼까요? 본문 21절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건 뭐냐면 선택에 실패해서 죄를 선택하게 되어지면, 내 마음의 판단과 뜻대로 선택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고통하고 병들고 죽고 멸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때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기 그때, 과거 종이었을 때를 말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알아서 해, 이렇게 주장하고 자기의 결정을, 리더의 결정, 하나님의 그 결정보다도 무시를 하는 거, 이게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 무슨 열매가 있었느냐? 역설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열매가 없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나니 이 뜻은요, 과거를 돌아보니까 이제 너무 창피해 죽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마지막이 비참하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로만 믿지 기쁨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원망과 불평으로 했거든요. 자기 주장으로 했거든요. 여러분, 선택이 운명을 가릅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그 선택의 실패는 결국은요, 안타깝지만 사망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한 심리학자가 특이한 시험을 했어요. 어느 동네의 사람들 부락을 택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사람들에게 매달 100만 원씩을 갖다 주었어요. 자, 이번 달에 각 사람, 여러분들 이 마을에 100만 원을 매달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우와, 우리가 드디어 복지 인생, 행복 인생, 힐링 인생, 야! 하고 막 너무 좋아합니다. 야, 복지국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좋아합니다. 아, 행복해. 아, 살맛나. 근데 시간이 흘렀어요.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너무나 불행하고 비극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공짜 돈이 생기자 일을 멈춥니다. 이제 내가 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느슨해지고 목적의식이 약해집니다. 근면성이 떨어집니다. 그냥 마시자, 그냥 먹자, 먹고 입고 쓰고 하는 것에 그냥 관심이, 그냥 쾌락에 그냥 관심이 많은 거예요.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딴 생각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마음에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힘을 기울였으면 됐잖아요. 주는 그 휴일, 주는 그 물질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요, 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불만과 다툼이 일어나고 원망과 불평이 일어납니다. 왜 더 많은 돈을 안 주느냐? 여러분, 무엇을 말해요?
죄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선택한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잠언 14장 12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여기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생각에 옳을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지 않으면 선택이 운명을 만드는데 하나님을 저버린 선택의 실패는 뭐다고요? 사망이라고요.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은 반드시 교만해지게 되어집니다. 교만이 뭐예요? 내 주장이 일리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내 주장이 높다라는 거 아닙니까? 내 주장이 이긴다라는 게 교만이잖아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원문에 보면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일 수 있어요. 자유는 긍정적인 의미예요? 부정적인 의미예요? 긍정적인 의미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는데 너의 삶을 생활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와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선택을 하는 그런 자유의지를 쓰지 않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죄를 자유롭게 짓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듣잖아요. 말씀을 듣고도 나중에 돌아가면 나는 죄의 용서,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받고 삶에 돌아가서는 예배자로서, 기도자로서, 교회를 가까이 하는 자로서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을 하면 그 결과는 마침내 사망이 온다라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자유롭다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예요. 자유라는 긍정적인 의미인데 의에 대하여서는 자기 식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의에 대하여는 I don't care. 나하고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움과 그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뒤늦게 후회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주권을 여러분 내걸고 살지 않기를 바라요. 이게 뭐냐면 자기 주권이 바로 죄예요. 선택이 운명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망으로 달려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본문 로마서 6장 23절 다 같이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죄의 싹은요, 죄를 지으면 당연히 받는 대가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렇지만 달라요.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잖아요. 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나 같은 게 뭐라고 말이지. 나보다도 훌륭하고 나보다도 멋지고 나보다도 더 자격이 있어 보이고 나보다도 성품 좋고 나보다도 젠틀한 사람, 나보다도 물질관, 나보다도 건강이 좋은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이 운명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늘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죄를 선택하고 내 주권을 내가 내세울 때, 하나님을 멀리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식대로 풀이할 때, 그때 그 대가가 뭐예요? 근심입니다. 염려입니다. 고난입니다. 질병입니다. 저주입니다. 상처입니다. 마침내 멸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 정말 이 손발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머리가 찢기시고 손발이 찢기시어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이에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선택이 운명을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라면 이걸 기뻐하실까? 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것을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 해가지고 멀리 타국에 가가지고 쾌락을 위하여 쓰다가 다 허랑방탕하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요, 그 둘째 아들 탕자를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뜻을 망각하고 이제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는 아버지의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달려나가가지고 목을 어긋맡기고 그냥 그에게 뽀뽀를 하면서 좋은 옷을 입힙니다. 좋은 가락지를 끼웁니다. 좋은 신발을 입힙니다. 얘들아, 야 송아지 잡아라 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막 다른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합니까? 아버지 속을 막 새긴 이 놈은 아주 그냥 혼내야 합니다. 막 그렇게도 말했겠죠. 그러나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예요? 이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니라 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네? 아버지는요, 자식이 떠나가더라도 아버지는요, 그가 돌아오기만을요 기다리는 그 마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죄 가운데 죽어 있을 때 그 귀한 외아들 예수님을요 날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이제 회복돼야 될 게 무엇입니까? 탕자를 통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둘째 아들이 유산을 미리 받았지만 결국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듯이 이게 선물이잖아요.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이잖아요. 선택이 운명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늘 거룩한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반복된 단어가 종이에요. 우리는 누군가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든지 하나님의 종이든지 둘 중 하나예요. 중립은 없어요. 선택이 운명을 만들어요.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종, 둘로스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종이 된 것이 아닌 자원에서 사랑과 기쁨과 참 생명을 주신 그 주님께 내 마음을 선택하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선택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제가 때로는 주일 예배를 강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후 예배를 강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선택해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셀 모임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것을 선택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선택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불의한 제안이 들어올 때마다 선택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갈등이 생길 때마다 선택하는 거예요. 퀴리 부부는요, 리듐을 발견했을 때 당시 암이 걸린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퀴리 부부가 이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나듐 방사선을 거저 내놓았기 때문에 많은 암 환자들이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었던 거예요. 이 선택들이 모여서 여러분 운명을 만들어가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참 생명을 누리는 인생을 맞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정말 한 주가 또한 하나님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또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주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